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나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전통과 규범도 중요하고 그에 비례하여 내용도 중요합니다. 전통과 규범이 없는 내용만 있으면 가볍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용이 없고 의식만 있으면 위선이 되고 형식적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내용보다 전통과 규범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든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더 앞세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성경보다 전통과 의식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의식을 버리고 순수하게 본질로 들어가서 순수 복음을 진리로 돌아가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고 일어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 농장을 만지시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이 마름으로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모두 말라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한 손이 말랐다 하여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어 그의 내면은 어둡고 운면적이며 열등감과 자의식의 골이 깊이 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점 얘기만 하면, 학점이 나쁜 사람들은 그 학점 이야기만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누가 손 이야기만 하면 그 자리를 피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몸뿐만 아니라 내면도 깊이 병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고
조금 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100이면 100명 모두 문제야 인생의 삶의 문제를 안고 어둡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과 이해심과 인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고자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자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당 안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 많은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상대방의 심증을 떠보는 듯한 그들의 물음에는 고소할 거리를 잡아내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의 치졸함과 교활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날이자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강조해온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일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며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는 병자를 응급치료하는 경우 외에는 안식일에는 일반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을 노동으로 간주하여서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손 많은 사람의 경우는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치유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숨은 악한 의도를 보시고 양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시 시대의 목자들로 마땅히 양을 돌보고 사랑해야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마리의 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양만 소유한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뛰어 달려가서 그 양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갖추기 위해도 안식일에 자비를 베푼다면 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인간을 고통 가운데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겠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당장 배가 고파 굶주리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먹는 것을 옳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을 무슨 이유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한손 마른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이용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조건이나 이용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한손 많은 사람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병든 손을 내미는 것은 어쩌면 죽기보다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도저히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자의식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그 고통을 치유받고 그 마음까지도 고쳐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수치심과 자의식을 깨고 병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은 믿음의 손이요, 순종의 손이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이때 마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움도, 부정적인 생각도, 운명과 슬픔도, 자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심령에 생명과 빛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마 백합처럼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모인 사람들을 놀라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원래의 목적이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식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가장 큰 문제인 손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시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는 구원의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끄러운 손을 들고 주님께 내밀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부족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 또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온화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변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간절히 부르시며 나갈 때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간절함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성품 온화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